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저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이제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꽤 어렵고 복잡한 본문이더라고요. 여러분, 팔복.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나 이야기가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 또 성경에 정확한 해석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람들이 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하고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팔복의 본문을 이야기 전에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요, 그 고위직에 있는 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하고 생활에 고통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32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그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 없으니 먹을 것 좀 갖다 먹여라. 이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들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비관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최고의 축복이다. 반전이죠. 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요? 그러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게 왜 축복이 되는지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내 심령이 이렇게 부유한데 그걸 재산을 다 빼내야 되는 건가?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거지라는 말이에요. 거지라는 것은 소유한 게 없다라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이다. 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은 슬퍼하다, 부르짖다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다라는 건 부탁하다라는 말이에요. 부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거는 보통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회적인 지위와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법이나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자기의 심령, 가난해진 심령, 애통하는 것들을 풀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억울함을 누가 대신 풀어주기를.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는 빈번함보다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삶의 자체가 고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빈도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부흥을 가져왔던 게 대한민국이 부유했을 때가 아니에요. 부유하지 못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버거워했던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삼창.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주여 삼창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한을 풀어내는 거라고. 주여, 주여. 이렇게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한테 나 좀 봐주세요. 그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호소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삶의 배경을 가진 너희여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심령을 누가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심령이 부하도록 위로를 받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야지 내가 채우는데 너희는 그러한 조건을 먼저 가지고 있다. 저들보다. 부자는 자기의 풍부한 곳에서 내지만 과부는 그렇지 못해서 자기 생활비에 랩돈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장 높이 평가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 배경이 왜 이런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가? 삶의 배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 온유해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종이에요. 주인은 마음껏 성질 낼 수 있어요. 종은 그렇지 못해요. 온유라는 본래의 뜻 의미가 뭐냐면요. 그가 내게 해를 가하나 나는 그가 내게 해를 가하기 전 상태로 대우해 주는 그거예요. 그 주인이 종을 불러다 놓고 성질을 버럭버럭 탁 하냈어요. 그 종도 억울해서 막 성질이 부글부글 하는데 얘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안 갈래요. 그럴 종이 있어요? 예 하고 가지요. 종은 여전히 그 온유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주인의 부름에 반응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것은 기업, 유업이 되었고 상속이 되었어요. 그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서 그 희년을 통해서 차단시키셨어요. 팔았다가도 희년이 돌아오면 자기 제주인에게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제도화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년을 기다리는 그들에게는 그때가 되면 자기의 것을 다시 되돌려받는. 그래서 그 땅은 영원히 그 가계를 통해서 유업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기업을 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하는 게 우린 진짜 무슨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게 빼앗기지 않을 유업을 줄 것이다.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갖고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바로 온유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심령이 가난했고 당신이 애통했고 당신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속에 대한 사회적 부와 지위와 명예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분 안에서 자기의 일을 호소하기보다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당신의 통치가, 아버지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통치가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가난하고 또 명예도 또 권력도 없이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지만 그래도 온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애통하지 않으려고 세속에서 애통하지 않으려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막 뭘 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라고요? 의에 대하여서. 그 의는 자기의 옳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내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내 처지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처지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의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그 현실 생활에 부딪혀 오는 일들도 버거운데
내 이름을 생각하고 내 뜻을 생각하니 네가 나를 염려하니 어떻게 해주겠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이 땅에서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이것은 그 사람의 배경을 비유로 들어서 어느 인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속에서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볼 거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속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 자가, 그 사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보여주시옵소서. 볼 줄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그분의 의를 구하고 또 마음이 청결한 깨끗하다라는 거죠. 그의 의를 내가 그대로 흡수시키는 거.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돼요? 물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들이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호소를, 자신의 일에 대한 호소를 누구에게 해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 외쳐봤지만 그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네들 살고자 바쁜 그들을 향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내 억울함과 내 부족함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들은 귀담아 들어줄 생각을 안 해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와 같은 처지인데 또 너도 그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동병상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그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심령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심령은 누구? 그리스도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 예수님.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애타하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사람의 모든 핍박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대우해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중보자적 삶.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에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소멸되는 과정 가운데 고통도 당하고 억울함도 있고 미움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끝까지 그분의 의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는 심령이 가난한 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8가지 성품을 다 내가 흡수할 때,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영원한 나의 기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지금 조건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조건들이 각각 다르게 보이죠. 그러나 주는 복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름이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이와 같은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목마르고 이러한 것이 누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늘의 축복을 모두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잘못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와 그래? 마음이 온유해지면 부동산이 늘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기업은 누구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큰 오해가 생겨요. 근데 의미로 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복은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기 원해? 예. 그리스도처럼 행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줄 거야. 이거를 나눠서 세속의 복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애통하는 자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고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의를 위하여 목마른 자고 이게 다 하나의 인격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딱 요약을 시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야? 왜 가난한 게 축복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다면요. 삶의 세속 가운데 이렇다면 누구를 안 찾아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능력으로 어떤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근데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구하고 누구의 문을 두들겨요? 하나님의 문.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보다 더 좋은 사회적인 지위나 부나 권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기회가 점점 적어져요. 근데 그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팔복이 각각 나뉘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로 합쳐졌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기만 원하시면 안 돼요. 온유하기만 원해서 땅에 부동산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면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사실은 이 복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자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애통하셨어요? 애통하지 않으셨어요? 애통하셨어요. 그분의 심령이 부한 자와 같이 하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분이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그 새벽 동틀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구하신 분이에요. 이 모든 성품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고 의를 위하여서 그 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팔복은 누구처럼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그럼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한다면 가난한 자만 연구해서는 안 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울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앞에 달려갈 길을 다
살려가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의의 면류관은 빼앗기면 못 받게 빼앗기지 않아요. 유업이 영원한 유업이에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팔복을 잘 이해하십시오.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팔복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나처럼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그처럼 살아라. 내가 이처럼 살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모든 복을 내가 누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이 팔복의 내용이 내 마음속으로 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얻었던 그리스도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또한 그 유업으로 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팔복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되나요? 이제는 그 복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풀 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팔복 묵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